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마음도 정신도 함께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몫을 해나가는 거 보면은 부모들은 흐뭇해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얻은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길 바라세요.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면 주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습니다. 열정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일구었지만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서운해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증거가 뭐예요? 파벌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파벌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후임 목회자였어요. 두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고 결국 사상권권 분쟁으로 이어져 갔죠. 그러다 보니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길까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영적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바울 그 자체, 아볼로 그 자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맹시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성도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교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인기에 영합하여서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존재하죠. 자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심부름꾼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꼴이 한국 교회 목회자 안에도 존재합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개척 목회자로서 복음을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후임 목회자로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각자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는 것,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 말해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김 맺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농부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말씀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그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 성도를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그분을 바라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집중한 한 가지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것은 터 닦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닦은 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터를 닦는 일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파고 터를 닦는 것은 밖으로 잘 안 나타나요. 하지만 건물이 올라가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는 것만 집중되죠. 바울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멋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터 닦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라고 자기의 사역의 중점이 무엇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일은요, 터를 닦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잘 나타나지 않는 일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신의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를 닦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위에 말씀이 심겨지고 은혜가 심겨져서 열매가 맺을 수 있을 만한 터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것이 사역의 중심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 짓는 것은 성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죠. 1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집 짓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 혹은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견고하고 튼튼한 집일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튼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을 보기에도 아름다운 집, 게다가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무나 풀 혹은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집을 시험하실 거예요.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가 지은 집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자신만 겨우 구원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은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고, 성도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해도 한순간 타버리지 않을 만한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영혼, 믿음의 집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짓고 말씀으로 집을 짓고 은혜로 집을 지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벽돌을 쌓아 올려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문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